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기도는 잘못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지시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내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란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네? 이걸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체험하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 보면요. 처음에도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그렇죠? 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요건 못 깨달았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거든요. 복 없는 이 어른들이 보면요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사람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바라보고 비유 맞추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 비유 맞출 필요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려움 있으면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어려움 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비굴한 자,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우리 랩런트의 정체성을 딱 확인하고 여러분 자존심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언약 성취의 주역이다. 언약 성취의 주역 랩런트.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도 함께 가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요 그 속에서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문제를 더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언약의 여정을 떠납니다. 또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언약을 딱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 이걸 딱 찾아내고 링컨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하셨을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 갈라디아 3장 18절은 언약 다 붙잡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딱 나의 언약이 붙잡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진짜 부패된 이 교회를, 캐톨릭, 이 부패된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우리 랩런트도요.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면서 나의 언약을 딱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비전을 찾고 그 속에서 꿈을 꾸고 그 속에서 여러분 미래를 향한 이미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10% 1% 도전하는 거다. 인생 작품에 도전하는 CVDIP. 우리 다윗이요. 요걸 다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 작품을 딱 남기고 딱 가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죠.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언약이죠. 138.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다윗이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우리 랩런트는 이게요. 다 각인되길 바랍니다. 툭 건들면 그리스도 성원이 누가 탁 건들면 하나님 나라 탁 건들면 오직 성령 딱 나와요. 그죠? 이게요. 랩런트에게 준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답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 목사님 정신병원에 한 3년 들어가 보니까요. 폐쇄병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가둬놓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가둬놓으면 술 안 하겠죠? 왜? 술이 없으니까. 근데요.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술 먹어요. 어제도 보니까 정신병자가 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약을 먹여서 이 정신을 무디게 하는 거, 신경을 무디게 하는 거. 근데 이 조현병 정신병자가 약을 안 먹은 거야. 그러면요, 이게 개운해져요. 그러고 막 도는 거야. 편의점에 가서 막 사람들 칼로 찔러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됐다니까요. 요즘 계속 살인사건 이게 다 뭐냐. 조현병 환자들, 정신질환. 이게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율이 30%예요. 30%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막 총기 난사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는 다 정신질환 사람. 그 사람들이요, 나라에서 관리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약 안 먹어요. 약 안 먹으면요, 정신이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의사가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 세력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 랩런트의 이제 사명은,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방법도 주셨죠. 오직 성령.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툭 건드면 뭐가 나와야 돼? 138. 138은. 탁 건드면 뭐야? 그게 아니라 뭐라? 138.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하거든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줄 필요 없잖아요. 왜 속아?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해.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데,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의 힘을 키워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간표가 와요? 24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이에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려. 5시간표가 임하고 하나님 문 다 열어버리자. 24시간표. 이게 되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25시간. 진짜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재창조를 이뤄내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영원 시간표로 연결돼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의 이제 그릇이 딱 키워지죠. 새 틀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237 나라를 살릴 것이다. 그죠? 이게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 언약의 여정을 따라라.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 이게 이정표거든, 이정표. 하나님 이정표 다 보여줬어요. 랩런트 7명 특징이죠. 딱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여정표를 다 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표가 어딘가를 딱 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시간표 여기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께 집중의 힘을 키워봐요. 여러분이 서론적인 거는 다 이제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 수첩 하면서 공부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룰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랩런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언약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할 주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주의할 거 있어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왜?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나중에 커서도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늘 여기 시편 146편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자꾸 이 줄을 대야 돼. 뭔가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 뭔가 가려우면 막 언덕에 비벼야 되잖아. 그 말은 뭐예요? 뭔가 내 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요. 참 표현을 잘했어요. 참 멋있는 사람 같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도울 힘 없어요. 하나님만 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리가요. 책을 좀 읽을란가 봐. 그래가지고 삼국지를 이제 자기가 읽고 싶대요. 집에 있는 삼국지는 너무 뒤떨어져가지고 어린 꼬마들이나 이런 거 자기.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그런 성경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람 죽이고 또 전쟁 일으키고 뺏고 그게 세상의 영웅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직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닭이 울면 어떻게 하라고요? 닭 모가지를 비틀라는 거예요. 닭 모가지를 비틀든지 닭 모가지를 날리든지. 그게 지금 일본에서 칭송받고 있는 영웅이라니까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무슨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고 나와가지고 세인트힐러스 유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책들을 먼저 보기 전에 신앙의 위인들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록펠러, 또 워너메이커, 파니 크로스비, 조지 뮬러 이런 책들을 먼저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링컨, 무디
아, 이들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구나. 그런 신앙의 위인들 책을 읽고 나서 삼국지를 읽고 선자병법을 읽고 그러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좀 도서관을 꾸며놔야겠다. 저기 뒤에 이제 밖에 나가면 이렇게 옆에 사무실장 거기다가 책장 해놔가지고 거기다 우리 랩런트들이 읽을 책들,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다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책을 읽도록 해야겠다.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성공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뭐예요? 위인전을 읽어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을 책을 읽어라. 그거는 뭘 말해요? 오직 사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언약을 딱 보여줬어요. 언약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언약을 이루려면 절대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2명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왜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요셉은 갓난 아기 때, 젖먹이 때.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때는 엄마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 더 요셉과 베냐민을 챙겼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이 언약이 없으면 이래요. 어제 우리 학원 보고만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적인 기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정에 둬서는 안 돼요. 요셉은 진짜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리겠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 형제, 부모 의지하지 마.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근데 요셉은 그거를 빨리 눈치를 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다르죠? 렘넌트 때 이게 돼야 된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요셉은요, 그 속에서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여러분도요, 우리 렘넌트도 너무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참 다윗 보세요. 하나님 다윗을 큰 인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다윗 보세요. 큰 그릇이죠. 왜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을 도왔던 용사 37인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다윗의 생명을 걸었냐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거든요. 그 37명의 이름이 나와요. 한 번은 다윗이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 앞에서, 내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 우물물을 떠올 사람은 있냐? 한 용사 일어나가지고 내가 떠오겠습니다. 블레셋이 그때 예루살렘에 애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돌파하고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돌파하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떠왔다니까. 생명 건 거예요. 다윗이 그 우물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은 거예요. 이야, 나에게 이런 좋은 신하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안 먹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 다윗. 그렇게 다윗의 생명을 걸었던 그 37년.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다윗을 몰아낸 거죠. 그때 그 다윗을 쫓았던 신하들이요. 다 누구를 쫓아요? 압살롬 쫓고 다윗을 배신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큰 글을 쓴 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래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래야 돼요. 사무엘 보세요. 아예 그 어머니 한나가 너는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 젖대자마자 성전에 맡겨버렸잖아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나시겠냐.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만큼 축복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사무엘이 붙잡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면. 베냐민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굉장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로마 시민권만 딱 내밀었다. 그건 가이사의 이름을 내미는 거예요. 황제. 그때는 이 로마가 슈퍼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히브리인인데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에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럼 그 자녀들도 로마 시민권. 자,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죠. 정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생이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학자, 대율법학자. 정말 박사죠. 그리고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종교 지도자.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진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다 줄을 대고 있잖아요. 가말리엘 랍비, 또 종교 지도자.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계세요?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진짜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음 하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핍박했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여지없이 다메스 도상에서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언약이 뭡니까? 이 사람은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 줬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것이다. 그렇죠? 언약이 바뀐 거죠. 나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 걸고 로마도 보아줘. CVD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진짜. 아무 힘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자, 저 사람 좀 훌륭하니까, 귀이니까, 좀 줄대면 어떨까? 그거 의지하지 마라. 다윗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오늘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랩런트가 그래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의지한다는 말은요, 헬라의 언어에 보니까 기댄다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께 기댄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기대지 말고, 부모님께 기대지 말고, 누구에게 기대라? 하나님께 기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요, 이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랩런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랩런트 운동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언약의 여정. 그런 인물을 키워내는 거다. 이게 랩런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남을 자. 그리고 뭡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제 남길 자. 후대를 남겨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세요. 여호와로 나의 도움을 삼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커보세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18편, 여러분 좀 더 한번 읽어봐요.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변했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가 나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그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왜?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하는 사람이 사람 무지하겠어요?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 있지. 아브라함처럼, 예? 전리품을, 소돔왕이 전리품을 주려고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난 너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그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지.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 왜?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이 소돔을 침략하는 아말렉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소돔을 건져내고 롯을 건져냈거든요. 그럼 당연히 소돔왕이 감사의 표현으로 전리품을 주는 게 당연하고 받는 게 당연한데 아브라함은 안 받는다 했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에게 전리품을 줘서 소문내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소문낼까 봐 나는 일절 한 톨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 왜? 나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목사님은요, 이 성경 보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 따로 있구나. 확실히 뭔가 그릇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뭔가 랩런트에 자존감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소망이시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언약을 딱 찾아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붙잡고 CVDIP를 찾아낸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 다윗은 다윗궁에서 이렇게 편안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 맞는 곳에 있는, 바람 부는 곳에 방치되어 있구나.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축복하겠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마음만 보고도 축복하겠다. 다윗은 이때부터 이 언약에 꽂힌 거예요. 나는 성전 건축.
기념비적인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찬양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것도 쪼잔한 성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성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의 남은 생은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다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뭡니까? 성전 지을 기물들을 다 산 거예요. 금 사오고, 대리석 사오고. 저 레바논에는 백향목을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뗏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공수해요. 용병들, 거기에 석공들을 사오고, 두로와 시돈에 있는 석공들을 사오고, 돌 잘 쪼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장식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장인들을 다 돈 주고 사왔다니까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달라. 설계도까지 아예 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게 역대상 29장의 그 고백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까?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경제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참 멋있죠?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딱 전달하죠. 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 가지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어떤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담대히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라. 언약. 링컨, 또 우리 뭡니까? 이 루터, 요셉, 다윗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이다. 이걸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훈련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기도 수첩에 집중하고. 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나의 언약을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준 말씀, 이거 찾아내면 충분해요. 이걸로 충분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내 평생의 언약이 뭔가? 그것도 뭡니까? 대충이 아니라 확실한 언약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 언약을 이룰 비전은 뭔가? 이거는 뭘 보면 돼요? 시대 흐름을 보면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흑인들이 노예로 막 팔려가고 있다. 시대를 봤어요. 교회가 막 썩어가지고 부패됐어요. 루터가 그 시대를 본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가지고요, 저 블레셋 땅에 뺏겨가지고 그걸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 언약궤를 둘 성전 하나 없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팔려가는 시대다. 시대를 보면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이걸 비전으로 붙잡겠다. 나는 이 노예 해방, 이걸 나의 비전으로 붙잡을 것이다. 이 교회가 부패되고 썩어가는 시대인데 나는 교회를 회복할 것이다.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시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드림이 나오는 거죠. 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요,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다윗이 평생 이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준비했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청사진.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언약궤를 들 성전을 거쳐가는 그 꿈을 그림을 딱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나오죠. 지금 내가 뭘 할 것인가. 링컨이요.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저 흑인들을 노예로 해방시킬 것이다. 흑인들에게 내가 자유를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7.8기 도전한 거야. 또 실패하면 또 도전. 인생 절반을 실패했지만 그래도 도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언약의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나의 자리에서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야. 렘넌트여, 방황하지 마세요. 렘넌트여, 사춘기 없어요? 그 너무 낭비예요. 목사님은 그래요. 렘넌트가 갈등하는 것, 그거 사치다. 렘넌트에게 사춘기, 그건 사치다.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건 낭비예요. 인생 낭비야. 그건 사치야. 너무 호강해서 사치가. 여러분 이제 요셉처럼 그렇게 한번 돼볼래요? 노예로 가고 막 감옥에 가고. 무슨 사치할 시간이 있어요? 무슨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사춘기는 사치다. 인생 낭비하는 거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몇 프로? 10%, 1%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정기를 잡고 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표대를 맞춰놓고 거기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골이 반듯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무슨 뒤를 뭐 바르게 갈라졌나? 나중에는 딱 언약의 표대를 맞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가는 거야. 근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자꾸 우회해가지고 시간 낭비만 하고 사치하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걸죠. 여러분이 시간표를 지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다 언약을 줬다니. 이정표도 다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찾아내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직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시편 146편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집중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단은 방해합니다.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해라. 집중의 힘을 키워라.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뭐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 집중. 뭐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 집중. 훈련 집중.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힘을 키워야 돼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노예라는 환경에서는요 집중할 시간표예요. 낙심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이 힘이 딱 생기게 돼 있어. 서밋의 힘.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집중의 힘이 생겨. 그래서 영적 서밋, 영적인 부분의 서밋으로 딱 가는 거예요. 자, 렘넌트를 보면.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오는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화 서밋. 시대 달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면서 언약 성취의 주역.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세웠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요셉처럼 멋있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138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의 예정을 떠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이정표를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 나의 소망을 두고 언약의 여정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고 그 언약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직진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언약 성취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